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말 아름다운 안식일입니다. 아침에 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먼저 위에 우뚝 세워진 성전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사진을 여러 장을 이렇게 찍으면 더 예쁠까 저렇게 찍으면 더 좋을까 하면서 사진을 여러 장을 찍었습니다. 또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니까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시며 이 지역사회에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시기 위해서 참 분에 넘치는 헌신을 하시고 이렇게 참 아름다운 성전과 이 터전을 쌓아올리신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게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제가 이 복을 많이 받았어요. 오늘 이 안식일에 참 찬양의 선물을 멀리서부터 가지고 오신 우리 사랑의 천사들. 노래가 아름다운데 왜 더 아름다울까 그랬더니 이 천사들이 입으로만이 아니고 온몸으로 찬양을 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또 혼자 노래 불러주신 진짜 이렇게 짱이고 감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좋은 안식일 사실은 제가 성곡교회에 오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좋은 소식이 많이 전해주셔야 들려와요. 이렇게 참 열심히 하시는 의원님들을 한번 뵙고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오늘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철수 목사님은 아무리 봐도 힘 있는 데가 없어요. 그죠? 가물가물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디서 이런 에너지가 나왔을까? 참 감사합니다. 또 오늘 한편으로는 내가 잘못 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새 목사님, 이은석 목사님 가정이 오셨는데 오늘 부임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중간에 이렇게 나선 게 아닌가. 목사님 다음 안식일에 또 감동적인 말씀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특별히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역사의 마지막에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특별한 사명을 가진 교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진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각 나라와 각 민족과 각 종족과 방언에게 우리는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무릎 아래에서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세상의 마지막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 있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지 2000년이 지났는데 바로 오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소망 635쪽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불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그러니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기별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땅 끝까지 일어나서 모든 민족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에 천국 복음이 전해지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남은 교회, 우리 재림교회는 이 말씀에 충실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서 한 안식일에 필리핀에서 5,000명의 사람들이 넓고 넓은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탄자니아에서 작년 4월에 한 안식일에 12,000명의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이 파푸아 뉴기니아에서 또 역시 작년 4월 1일 날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럼 중국에서, 이 중국이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나라에서 이 전도하는 것을 국가의 법으로 금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우리 대청회의 막휘니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할 수 있도록 공식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남정에서 참 하루에 2번씩 열흘 동안 20번의 말씀의 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참 수천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들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어 구원받기를 원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여기 인도에서, 몽골에서, 여기 남미에서, 세계 곳곳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16년 5월 달에 루안다에서 한 안식일에 몇 명이? 10만 명이, 한 안식일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침례를 받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호구 성도님 정말 잘하셨어요. 이제 우리와 한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1년에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림교회에 가담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참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질문이 생겨요. 질문이, 아니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 주변에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우리를 무섭게 하는데, 그러면 이 재림 성도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계속 돈을 벌어야 되나? 계속 직장에 가야 되나? 우리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되나?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의 가슴 속에도 똑같은 이런 질문이, 의문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감사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한 그림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 첫 절의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그때가 언제? 그때는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이 꽉 차게 일어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시니까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할 그 때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답을
마태복음 25장에 주셨습니다. 자, 그때는 마태복음 24장의 사건이 진행되는 때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오늘입니다. 지금이에요.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마지막 일주일, 일요일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월요일날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시고 처절하게 죽으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저녁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서 12제자를 모시고 마지막 만찬 저녁 식사를 하셨습니다. 수요일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이 화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3일 전 화요일날 감람산,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올려다보이는 감람산, 그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말씀을 하셨는데, 낮에 화요일날 낮에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화요일날 해가 진 다음에 저녁에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은 따로 보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마태복음 25장에는 이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내려다보시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있어요. At that time, 그때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는 청사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도 따로 보면 자칫 오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한눈으로 넓게 한 번에 봐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뭔가? 열천의 비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이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모두가 다 열처녀는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오니까 미련한 처녀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가 된다. 달란트의 비유는 뭡니까? 주인이 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누가 옵니까? 왕이 옵니다. 신랑, 주인, 왕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래요. 근데 예수님이 역사의 마지막에 이 역사의 마지막을 알리는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텐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신랑이 오시고 주인이 오시고 왕이 오실 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되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라, 양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열처녀의 비유의 핵심 그 키는 단어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깨어 기도하라. 달란트의 비유는 뭡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생업을 정리하고 한적한 곳에 가서 그냥 성화될 준비를 하면서 예수님 맞이해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금 사업을 잘해라.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 열심히 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장모님, 집사님들은 열심히 하고 정말 이 사업을 잘해라. 그러면 그 사업에서 얻어지는 이익을 가지고 뭐하냐? 큰 아파트 사고 좋은 차 사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나 혼자만 즐겨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 소득을 가지고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웃을 찾아가라, 돌보아라, 나눠주라. 자,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합니까? 잘 해요? 저는 모태 재림 교회입니다. 참 제가 지금 모태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우리 교회 이렇게 볼 때 첫 번째 비유, 우리 재림교회는 그래도 깨어 기도하고 예수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 착하고 순진해서 이 사업은 한 중간쯤 하십니다. 근데 우리 또 재림교회는 또 그러면서 이웃을 찾아가고 돌보고 나누는 일을 잘 하는가? 요건 조금 더 여러분이 아니고 제 자신을 보니까 그런가. 내 선곡교회는 세모가 아니고 동그라미인데 동그라미가 조그만 게 아니고 큰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다시 한번 보시면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날과 그시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 기도하라. 달란트의 비유. 이제 주인이 떠나면서 이제 금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는 돈입니다. 이 1달란트는 우리말로 1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에요. 그럼 이 돈을 주고 이 재테크를 잘해라 하고 떠났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이 비즈니스를 잘해서 5개를 남겼어요. 둘을 남겼어요. 근데 하나 가진 사람은 아이고 이거 하다가 내가 이 나쁜 사람 만나서 또 실수해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차라리 손해보느니 원금은 보존해야지. 하고선 땅을 파고선 묻었어요. 이제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저는 5개 남겼어요. 저는 2개 남겼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예수님이 잘했다. 참 충성스러운 종이다. 하나 받은 사람은 저는요 하나 주셨는데 요거 잘못하다가 까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그냥 원금 보존하기 위해서 땅을 파고 묻었는데 하나 여기 그대로 있어요. 그랬더니 주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다. 요렇게만 했으면 괜찮은데 뭐하다? 악하다. 여러분 요거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이거를 소홀히 하면 게을리하다고만 하지 아니하시고 뭐하다? 악하다 하신 거예요. 악하다. 그래서 여기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의 택하신 백성들이 생활의 의무와 책임을 버리고 한가하게 명상하며 종교적인 환상에 사로잡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고 말씀하신다. 이 장사는 물건을 사고 파는 그것도 장사지만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미래의 나의 자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자기의 능력을 개발시키고 자기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하는 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애의 역사가 끝날 날이 몇 년밖에 남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그때까지 나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혼자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 중간은 없습니다. 오른쪽과 왼편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아버지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 주님과 함께 천자들과 함께 그 나라에 가서 그 땅을 상속받아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돌아가라. 여기에 영영한 불은 그냥 그 불에서 영원히 타는 그게 아니고 그 불의 심판을 받아서 그 심판이 영원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네. 양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데 염소는 그 하늘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른편에 서야 됩니다. 왼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양이 돼야 합니다. 염소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양은 왜 오른편에 섰습니까? 염소는 왜 왼편에 섰습니까? 그 구분하는 기준이 여기 마태복음 25장입니다. 35절에 내가 죽을 때에 너희가 와서 먹을 것을 주었잖아.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잖아. 갈 곳 없는 나를 영접했잖아.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 너는 양이다. 염소 너는 내가 배고팠는데도 먹을 건 안 줬어. 목마랐는데도 마실 건 안 줬어. 영접하지도 않았고 옷을 입히지도 않았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을 때 찾아오지 아니했다. 그래서 양과 염소로 구별되는데 양이 돼서는 안 되고 염소가 돼서는 안 되고 양이 되어야 한다. 근데 이 선곡교회에 오니까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지하부터 1층부터 2층, 3층 방방에 공간을 만들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있는 참 외로우신 분들, 힘드신 분들, 병약하신 분들을 참 찾아가시고 모셔오시고 좀 돌봐드리시고 그 어린아이들 잘 관리하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넣어주시려고 하시는 참 그 모습이 정말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재림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방향을 정하시고 열심히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참 이 일을 이루가시는 이 일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이것을 해야 합니까? 나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근데 우리 선곡교회 교우님들 쉽지 않지만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일에 앞장서셔서 참 이 일을 이루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도하기 힘들지. 영혼을 만나는 거 어렵지. 참 그렇게 하는 그 시대에 여기 치료봉사 143쪽에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예수님의 방법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하면 참 사람들을 만나고 인도하고 이 구원을 전하는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함께 섞이셨다. 같이 밥 먹고 같이 시간 보내고 같이 얘기하고 같이 잠도 자고 같이 놀러도 다니고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육체적인 치료를 해주시고 정서적으로 이 필요가 있는 분들 요즘에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가 속성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필요를 호소하고 있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그 깨어진 무너진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필요를 찾아서 적절한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다. 찾아가야 합니다. 돌봐야 합니다. 나눠야 합니다. 찾아갔어요. 그래서 양해요. 돌봤어요. 그래서 양해요. 나눠줬어요. 그래서 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똑같이 그렇게 하시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필요에 따른 봉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이제 우리의 삶이 달란트의 비율을,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얻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찾아가야 돼. 나눠줘야 돼. 참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 근데 찾아가고 돌보고 나누어주기 위해서는 나의 가진 달란트를 작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크게 해야 돼. 이걸 커야 더 많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작으면 작게밖에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동안에 요거를 크게 해야 되는데 달란트의 비율을 김 집사 보니까 김 집사는 목소리가 참 좋아.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해? 찬양해야지. 특창에 특창. 다음 한식과 특창 알았지? 아이고 이 집사는 말이야 솜씨가 참 좋아. 빠르고 음식도 잘하고. 그러니까 집사님은 돈과 해장해. 안식일날 밥 잘 만들어. 우리가 이해하는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 엘렌 화이트는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실물교훈 330쪽 하나님께서는 표준을 높이 세우기로 결심한 자들만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이 아주 조금밖에 성취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지뢰봉사 153쪽 분명하게 우리의 방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린 학생들 잘 보십시오. 우리 젊은 청년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좁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후회한다.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만일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그들의 힘으로 그들의 생애를 넓고 영향력 있는 생애로 만들 수 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역사회에서, 직장에서, 참 우리가 이 국가에서 우리 재림 성도들이 그냥 작게 조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부고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달란트를 정말 크게 해서 지역사회에서, 커뮤니티에서, 이 동네에서, 국가에서 넓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기별인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넓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력 있는 삶이 됐을 때 나 혼자만을 위해서 큰 집 짓고 좋은 차 사고 큰 집 가져야 돼요. 좋은 차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기회가 되는데요. 지뢰봉사 143쪽에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긍정적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상처받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주변의 인생을 살리고 사랑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재림교회에 주신 고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봉사에 따뜻한 손을 펼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드린 말씀입니다. 정원부가 미번에 우리의 사명은 우리 주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사명과 똑같은 것이다. 그럼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마음 상한 자가 많습니까? 네? 우리가 옛날보다 좋은 집에서 살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죠. 자가용 자동차가 다 있죠. 그렇지만 옛날보다 더 많이 가졌는데 마음 상한 사람은 더 많아. 소외되고 상처받고 깨어진 가정에서 참 여러 사회의 경쟁 속에서 뒤처진 그러한 사람들, 그런 상한 자를 고쳐주라. 포로, 인터넷의 포로가 되고 게임의 포로가 되고 술의 포로가 되고 여기에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를 줘라. 눈먼 자들, 요즘에 어떤 것이 잘하는 건지 어떤 것이 잘못하는 건지 구분이 됩니까? 요즘에 어떤 게 잘하는 건지 구분이 돼요? 어떤 게 잘하는 건지 지금 혼돈이 와, 혼돈이. 그래서 그에게 영적으로 눈먼 자들을 보게 하라. 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노임을 갖게 하라.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의 삶은 마태복음 25장에 이 삼각형 삶, 균형진 삶을 살도록 이 그림표를 주신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는 뭡니까?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등잔에 기름을 채우라. 성령이죠. 성령의 은혜로 나의 삶을 채워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그게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 그래서 그냥 교회만 와서 그냥 앉아서 그냥 기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한가한 산에 가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서 이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모든 역량을 크게 해서 넓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삶으로 나의 삶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기회가 되는 대로 깨어진 가정, 상처받은 사람, 넘어진 이웃을 가서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고 등을 두들겨주고 그들의 주저앉은 걸음을 일으켜 세워줘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재림 성도의 라이프 스타일,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소라는 분이 있어요. 중국 분이. 중국에 여기 장춘 비행기 타고 1시간 반 정도 가는 장춘입니다. 그 장춘 옆에 조그만 시골, 이 성거 같은 시골 공주린이라는 마을이 조그만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은 커서 이제 조그만 도시가 됐지만 이 도시에서 이 주소라는 분이 살았어요. 근데 중국은 1959년도에 그 문화혁명이 나서 중국 땅에 있던 모든 교회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회도 수백 곳의 교회가 있었지만 문을 닫고 우리의 위생병원, 우리의 출판사, 우리의 학교들 다 문 닫았습니다. 다 전부 다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손에서 성경책을 다 빼앗아 놨습니다. 성경책을 숨기고 믿음을 지키려 했던 많은 분들이, 어떤 목사님들은 7년, 15년, 20년의 형을 받고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좀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1989년도에 중국 정부가 부분적인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예배를 드려도 된다. 예배 드려도 된다. 이 법이 됐을 때 중국 그 장춘 옆에 공주리라는 조그마한 그 도시에 15명의 재림교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숨을 죽이면서 지하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몰래 예배를 드리는 15명의 교인들이 있었는데, 예배의 자유가 됐으니까 15명의 교인들이 다 모인 겁니다. 안식일이 돼서 함께 찬미하고 함께 기도하고 큰 목소리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때 이 주수와가 20대 여청년인데, 20대 여청년이에요. 그 시골에서 이 여청년이 참 숨어서 신앙을 하다가 예배의 자유를 얻어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주수와의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공부도 못하고 아무런 가진 것이 없었는데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불러내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저를 불러 소망의 자리,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던 저에게 복음 안에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20대 이 여청년이 소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은혜의 이 축복을 주셨으니 저도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살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도 공주리에 가면 이 집이 있어요. 이 집. 그때 이 집이 있어요. 이 집에서 1992년도에 침례식을 했어요. 침례식을 안식일 날 이제 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식사를,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고, 오후에 두 분 장로님이 침례식을 했는데, 침례받기 위해서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침례받기 위해서 줄 선 사람이 너무 많아서 36시간 동안 쉬지 않고 안식일날 오후에 2시부터 두 분 장로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이 침례를 저도 끝이 없어 줄을 서서 36시간 동안 우리 재림교회의 기록입니다. 밤새 침례하고 그 다음날 하루 종일 침례하고 밥도 안 먹고 2,700명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푼 거예요. 아멘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주수와 한 여청년의 소원이, 사명을 인식한 그 삶이 이런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제 15명의 재림교인이 지금 125교회로 불어났어요. 125교회에 오늘 또 2만 명의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똑같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은혜입니다. 기적입니다. 감격입니다. 이제 이분에게 그 비결이 뭡니까? 이게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우리 교회에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참 우리가 전하는 말씀, 우리는 서툴고 성경도 잘 모르고 말씀을 전했지만 그분들이 우리의 열심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새벽에 4시 반 그리고 5시 반 2차례 날마다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을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이것이 비결. 그분이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부도 못하고
아무런 가지고 없는 저를 불러내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희망을 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찾아가서 힘내세요. 아까 찬양한 것처럼 고통받지만 힘내세요. 일어나세요.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같이 손잡고 일어나고 상처된 심령을 위해서 따뜻한 손 내밀고 기도해주고 끌어안아주고 같이 밥 먹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라 생각하고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오늘 우리 선곡교회 정말 너무 잘하셨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지하층부터 칸칸 가면서 좀 가슴이 짠하고 좀 진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교우님들이 한 가정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지역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주시고 허전한 그 심령에 예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이 사명에 크게 축복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